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는데요.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사야로 오다 보니까 주일도 이사야, 또 금요일도 이사야, 계속 심판하는 말씀, 또 거기에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해서 이 금요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도 있고, 또 38년 된 병자도 있고, 또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나옵니다. 또 삭개오와 마리아와 마르다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니고데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를 왜 가장 먼저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니케와 데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니케라는 단어가 있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그 나이키가 바로 헬라어인 니케에서 온 단어입니다. 승리라는 뜻이죠. 승리. 조금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네, 우리 이서구 간사님 지금 막 적응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막을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 또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이름처럼 백성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고 독실한 종교인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즉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랍비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또 만드는, 이제 율법을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였죠. 그리고 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참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직책이 높은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개의
두 가지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중범죄나 또는 일반 사회의 범죄는 로마의 법정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사 문제 또 종교 문제만큼은 이 유대인의 재판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네드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죠. 71명의 회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당히 높은 직책에 앉아 있던 자였죠.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그걸 모르냐 책망하시는데,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하면 니고데모를 떠올릴 정도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그 유력하고 탁월함과 신앙심을 두루 갖춘, 즉 유대교를 대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밤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유다는 주님이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요한복음에서 밤은 주로 이제 진리가 없는 영적 어둠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그가 대변하고 있는 그 유대교와 그 유대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모두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 랍비들은 낮에는 막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밤 시간에 진리를 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보니까 예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밤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 나온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네드린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심기가 불편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앞장인 그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는데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소동을 벌인, 주님이 소동을 벌이셨죠.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또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그 세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돈을 세겔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 돈 바꾸는 갑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돈이 막 땡그랑땡그랑 바닥을 굴러다니고 막 이런 시끄러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도대체 누군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구경꾼,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지만, 야, 재밌다, 저 사람 말이 참 다가온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만 구경이 끝나면 그냥 다들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용수철 스프링같이 쫙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서 순종해야겠다, 실천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정작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좀 도전하고 금식도 도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한 부부가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결코 이런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영적 갈급함이 그를 주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갈급함이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절은 예수님을 보자 니고데모가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예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좀 높여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그 노인에 가까웠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었죠. 반면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였고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그 제자 공동체로 들어온다,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이고 뒤를 봐줄 수 있잖아요. 또 권력도 재력도 있는 인물이니 이런 니고데모가 그냥 거저 굴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께서 비슷한 인사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높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도 당신 얘기를 좀 들었어. 니고데모 당신 인품도 학식도 또 재력도 대단하시던데 이러면서 제자들 보고 얘들아 차를 좀 내오거라, 대접을 하자, 이렇게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니고데모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몰차고 무례하게 들릴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지금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의 식견이나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예수님에게 하등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보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높여주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대놓고 니고데모의 그 문제의, 그 인생의 본질, 그 사람의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시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대학자에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로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완전히 부정당해버린 그런 느낌이었겠죠.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기분 나빠서 막 욕을 해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건데,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주 유치원 수준의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가 당황이 되고 대단히 겸연쩍어서 되게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새파란 젊은이가 대학자인 자기에게 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너무 당황이 되고 막 겸연쩍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율법학자로서
무시도 이런 무시당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보니까 자리를 뜨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가룟 유다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안에 영적 갈급함이 그만큼 강했다고, 이게 참 중요하죠. 아무리 많이 율법을 연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뭔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거룩함이 보이고 뭔지 모르는 그분에게 위엄이 있고 그 임재의 영광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율법을 연구해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내면의 갈증을 저분이라면은 채우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밤에 대단한 모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학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땅에 살던 그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딸이, 지금 생각해봐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막 거품을 걸고 넘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괴성을 지르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인생이, 가정이 막 무너지겠죠. 근데 그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쌀쌀맞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찾아온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개 취급 당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붙들 수 있을까, 주님을.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에 마음이 녹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이상한 취급해도 기분 나빠하고 또 보복하려고 하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릅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시나요? 맞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안 그런 척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을 확 뒤집어 엎는 것인데 그때 엎드리면 해결되는데 그 화가 나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교인이었지만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참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과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또 출중한 종교인이었지만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밤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니고데모처럼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그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믿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가끔씩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가 맞습니까? 제가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가짜인데 진짜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들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계속 가짜 행세하면서 가짜 노릇하면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심각한 거죠.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 다시, 이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팔린과 아노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 팔린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again입니다. 전에 했던 행위를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다. 근데 이 아노텐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은 맞아요. 똑같은데 이 수동적인 행위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노텐이겠죠. 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도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도 물론 나온다고 고생했겠지만 수고는 사실 엄마가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막 상고에 진통을 하잖아요. 힘을 주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은 실패하면 나도 죽고 아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 대단히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3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다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거듭남과 무관한 세 가지가 앞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거듭남과 전혀 무관한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첫 번째가 혈통입니다. 예, 혈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죠.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10대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니네들 잘 생각해야 돼. 부모님 믿는다고 니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니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수련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거듭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거듭남은 또 뭐로도 안 된다? 두 번째, 육정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네. 거듭남이 도덕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 사람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합니다. 내가 뜻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 된다.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대학자가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아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자 6절에서 주님이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그렇게 다시 나온다 해도 그건 육으로 난 것은 그건 여전히 육에 불과하다. 육으로 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봐라. 구원 못 받는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뭔지를 두고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물을 육체적 출생으로 보기도 하고 성령을 영적인 출생으로 봅니다. 또 물은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성령은 영적인 중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럴듯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은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가 중요하지만 구원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를 주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할 때, 물은 죄로부터 또 우상으로부터의 정결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깊은 회개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물로 씻는 거죠. 여기 에스겔서에 나온 이 말씀대로 맑은 물로 이제 이 회개할 때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게 이제 동반되는 하나의 이제 현상인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그 희생제사는 죄 씻음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동물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 죄 사함을 받고 나올 때 이제 그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죠. 그죠? 그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또 흰 세마포를 입고 짐승을 잡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고 뭐고 땀 한 번 이 닦으면 손에 묻은 피가 다 얼굴에 묻고 뻘겋게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막 여러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가 반복되듯이 제사 역시 무한 반복이 됩니다. 죄 씻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심으로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나오고 나서 막 좋아지면 변화됐다가 나도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조금 더 착해진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를 좀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꽃을 꺾으면 며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냄새도 나고. 그러나 결국 죽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인 그 인간은 결국 영이 죽습니다. 이 영의 죽음으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에베소서가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딴 데 관심이 갑니다. 세상으로 관심이 갑니다. 세상 것에 대단히 그게 재밌어집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한 길을 따르고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나오듯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즐길까, 재밌게 할까, 재밌을까, 내 시간을 잘 쓸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안 보입니다. 그죠?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피부로도 느껴집니다. 또 이제 바람이 그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 이런 걸 보면은, 현상을 보면은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바람이 부는지는 그 영향과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자들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났나? 나도 내가 성령으로 났나 아닌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영향과 결과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헷갈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지혜롭게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영향과 결과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다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보편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요즘 이제 기독교 고전을 좀 읽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막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비슷해. 나하고 너무 비슷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다 들으면은 맞아. 당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맞아. 이 다 통하고 다 이제 편해집니다. 말이 되게 편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느껴져요. 성령으로 났구나, 이 사람. 그렇다는 겁니다. 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집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영적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영적 허기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사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제사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뭐 합니까? 죽은 자는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자는 안 먹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을 저도 좀 먹고 왔지만 지금 또 배가 고파요.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배부름과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영이 살아나니까 자연스럽게 호흡 안 하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 10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수련회를 잘 갔다 왔네. 두 번째는 되게 많아요. 근데 다음 주에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닮은, 예수님 닮은 인격적 열매입니다.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을까요? 닮아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부들 보세요. 이제 닮아갑니다. 좀 좋은 쪽으로 닮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생명,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열매가 없겠지만, 지난주도 제가 생명 이야기했잖아요. 겨다씨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더라? 이렇게 지금 이런 표정 짓는 사람인데,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주변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오늘도 출발하는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 갔다 온 분들도 다 교사들이 휴가를 이쪽으로 반납하고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참 예쁘고 좀 표현이 그렇죠, 귀엽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희생을 해도 티내고 막 내가 희생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를 꺾지 않던 자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진짜 꺾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님 닮은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다음 주에 이 니고데모 이야기 2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약속을 주셨고 그걸 주님이 인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약속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죠?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아 대언해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말씀이 임하게 하라, 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갑자기 서로 막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또 힘줄과 가죽이 생기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SF 영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되게 좀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처럼 골짜기에 불도록 하죠. 이 골짜기에 불어오는데 여기 생기가 유명한 히브리어죠.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도 되고 호흡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간 겁니다.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강아지를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인데 에스겔 골짜기에도 생기가 불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고 살리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인생 가운데 바람으로 찾아오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생각한 구원, 그 대학자 니고데모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구원은, 그가 믿었던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많이 배우면, 아마 근접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성령이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이,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니고데모 첫 번째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은, 이 바람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성령의 바람이 시작된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1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 놋뱀이 들린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오해하게 되자 백성들이 막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고통하는, 이제 뭐 물려서 고통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막 간구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어요. 고개만 들려서 보기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고집부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마른 뼈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 애통하는 마음, 예배에 나와도 그 애통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그 애통하는 마음,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좀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괴로울지 몰라도. 근데 이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 그걸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불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마른 뼈 같은 죽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저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본질을 바꾸어 주소서.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부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도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바뀌었는데 한 사람은 바뀐 척하고 살아가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야지 살 수 있죠. 이렇게 간절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